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어진 이 한 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더욱더 많은 농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구원받은 저희들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허락하신 동계수련회 또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먼저 한번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냥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집단으로 때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는 것을 아주 잘한대요. 그래서 심지어 시속 94km나 될 만큼 빠르게 달리는 동물입니다. 시속 94km면은 웬만한 빠른 어떤 동물보다도 잘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빠르기로 소문난 치타조차도 이 사냥을 못 잡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은 아주 식욕이 타고났대요. 그러니까 아주 먹는 것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풀을 먹는데 그 무리마다 더 많은 풀들을 먹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아가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한 무리가 먹을 것을 다 먹으면은 뒤에 오는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는 무리들은
앞에 있는 무리들보다 더 앞에 가서 풀을 먹으려고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을 먹던 앞에 있던 무리들이 뒤에 달려오는 무리들을 보고 또 앞에 있는 풀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또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요. 서로들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각각의 무리들이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달리는 양들은 그냥 앞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스프링벅 사냥떼들이 앞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기도 하고요. 앞에 바다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달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무리가 전부 바닷속으로 빠져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왜 이 스프링벅 사냥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냐면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고 왜 달려가는지를 잊은 채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아마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타나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올 한 해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건지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2022년 첫날에 우리가 한번 방향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분명히 그것을 만든 자가 정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든 자, 창조한 자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바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육신, 몸이 아니라 바로 이 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은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또 밖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게 또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사랑의 관계다.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정녕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가 있으면 죽음이 이어진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요. 죄를 지으면, 죄가 있으면 영혼이 죽는다. 즉,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채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성경을 통해서 그 계획을 기록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죽음, 그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일을 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노라고 죄값을 갚았노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요. 내 영혼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노라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었노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을 받은 나에게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즉,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지옥 갈 운명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운명에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노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요,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즉,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원래 존귀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존귀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의미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어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냈냐면은 바로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요. 그래서 창조물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냐?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만이 이것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생명체에게도요, 즉 새들이나 아니면 물고기나 아니면 짐승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찰해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양쪽으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 나타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주장만이 아니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신 분이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보이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노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 두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여 있으면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무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행하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나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에 교회에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함께 있는데 함께 하면서 나아가면서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려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상태로 변해갈 수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시느냐?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도대체 이 7 금초대가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1장 바로 앞에 말씀에 20절에 바로 이 7 촛대가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다니시며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내 지혜로는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십니다. 근데 어디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우리 가운데 서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교회와 함께 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직분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안다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말인지 할 수 있는 행동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안다면은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는 거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즉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뭐와 함께 하냐면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해로운 것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기도는 누구에게 행하는 거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알기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신 거는 하나님이 바뀐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나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을 바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나타나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 잘 참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보죠. 자, 우리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짠! 하고 우리 잘 참을 수 있는 상태로 싹 바꿔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 옆에 참을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나요?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해주시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주실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상황과 함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참는 것이 생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계속해서 더 주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더 참을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자,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맞습니까? 그 증거는 이곳을 통해서 계속되는 구원받는 영혼이 태어난다면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자, 근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인지 한 3분만 잠깐 쉬고 이어가 볼까요? 네. 3분 쉬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대로 안 나가나요? 괜찮아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나게 한다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뭐냐?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밖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서로 싸우면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잘못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처럼 변화시켜가는 일을 이제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변화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 이 말은 뭐냐? 태어났다 이 말인 거고요. 태어났다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요. 자, 우리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을 이루라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네요. 즉,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하고는 다른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올바른 마음을 갖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갖추느냐?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 우리는 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고 그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야만 되는 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죠. 왜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즉 다윗을 보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5장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면 꼭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들이 깎여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무조건 피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돼서도 안 되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요, 우리의 행실이 선한 행실로 나타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잘 사는 게 뭐냐?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행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이 자동차의 네 바퀴를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즉, 자동차가 잘 굴러가는 것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그 바로 밑에 바퀴 4개가 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4바퀴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4바퀴가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다.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딱 균형을 맞춰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계속해서 듣는 얘기인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해요. 이 순전하고 무엇이 섞이지 않은 그대로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젖으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 지금 여기에도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또 유튜브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영혼을 살린대요. 내 영혼이 혹시 병들어 있다면요.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면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받은 우리의 힘이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수요일 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지금 각 교회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이호한 목사님 말씀을 수화 통역해서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리고 전도 집회 말씀이, 그리고 특별 집회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없어졌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될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바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읽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자들인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요. 감사함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그리고 그 응답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 부탁 받은 것도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어서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교제입니다. 자, 수요일 날 우리 이종국 목사님 말씀 속에 교제를 잘 설명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 그것이 교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바로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이는 것도 쉽지 않죠. 모이는 것, 그것을 육신이 자꾸만 방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힘써서 교제를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니까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지를 않나요? 네, 교제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 반드시 교제 안에 들어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셔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를 행해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들 교제 있죠? 예, 우리 권역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새신자 말씀을 듣는 교제도 있고 또 많은 교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말씀이 끝나면은 말씀 교제도 있고 또 모두에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내 것으로 만들 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바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각자가 좀 나름대로 목표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울교회 농선부가 한 40명이 된다면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1년이 지나면 2배가 되겠죠. 2년이 지나면요? 3년이 지나면요? 근데 왜 그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안 하니까 그러죠. 근데 올해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는 해가 되면 어떨까요? 또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전도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같이 기도해 주고요. 집회하는데 같이 참석을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날 상담할 수 있도록 전도 상담할 수 있도록 여기 이곳에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뤄진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이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그럼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도의 열매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은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계속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감당하기 힘든 형제자매님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겨내가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열매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말씀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자, 올 2022년이요.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요. 올 2022년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 듣고 읽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자. 기도하는 내가 되어보자. 그리고 교제에 빠지지 않는 내가 되어보자. 그리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것은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누구에게나 자기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자에게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올 한 해는 더욱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될 수 있는 한 해로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같이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같이 한번 가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2년 새해 더욱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 기도에 힘쓰는 삶,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삶,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